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귀한 예배자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는 우리의 진리 되시고 또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의 이 찬양들은 존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가겠다는 그런 찬양들을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의지하였다면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서 의지할 것은 다시 주님이심을 다시 돌아보고 단단히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드릴 이 찬양을 통하여서 또 그때마다 주시는 마음들, 그리고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을 채우시는 그 모든 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 그 한 분만이 늘 가득 찬 시간들로 채워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주신 그 마음들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참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선택하여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시간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을 그 기도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으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만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음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존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주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존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3절입니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로만 복음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외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가운데 주의 그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걸며 나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우리의 삶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사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나아갈 때에 그 삶의 무게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방법,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더 많은 것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청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기원처럼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담당하는 우리 찬양팀 귀한 예배자로 택하여 세우셨사오니 축복하시고 주신 재능 잘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여민진 목사님을 주의 크신 팔로 든든히 붙들어 주시사 저스트 두잇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고 큰 감동과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은혜 광성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끄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예배가 살아 성도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태바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당하시는 목사님, 청년부부터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님, 부감님, 한 영혼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까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수고 이외에 큰 위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안에서 세우신 임원들, 청년 1부, 2부 회장, 총무, 회계, 각 순장과 함께 하셔서 교회 안에서 마음껏 봉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삶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난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분열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의 땅, 선교의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모든 일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사 무사히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은혜로다라는 주제로 2월 1일부터 3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동계 수련회 준비팀과 함께 하시고 아직 참석을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먼저 그곳에서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참여하여 예배 드릴 때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요즘 MZ 세대들은요, 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라떼는 이랬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른들을 굉장히 좀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라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셨나요? 네, Just Do It입니다. 뭔가 이것을 보면서 저하고 같은 세대를 지나신 분들은 아마 이게 어떤 광고의 슬로건인지 아마 단번에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아는 분은 저하고 연배가 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Just Do It. 그렇게 보니까요, 좀 생각나시는 분들은 여기 Just Do It에 이 D자가 왜 대문자가 들어갔어? 이렇게 좀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하고 다른 세대를 산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Just Do It이 이 대문자 D가 좀 익숙하다 하는 분들은요, 저하고 같은 세대를 지난 분들이십니다. 제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라떼 시절에 말이죠, 나이키 슬로건, 나이키 광고의 슬로건이 바로 이 Just Do It이었습니다. 자, 혹시 이한호 목사님께서는 이거 아시죠? 네. 같은 또 시대를 지나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그 당시에는 이 슬로건이 담긴 광고가 아주 상당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미국에서는요, 이 당시에 이 미국 TV 광고에 등장한 이 Just Do It이라는 이 슬로건이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게 나이키의 역사를 바꿨다고 합니다. 자, 이 Just Do It이요, 이 스포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 투지를 상징하는 말로 그때 통용이 되어서요, 전 세계적인 이 나이키의 대중화에 그렇게 큰 기여를 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Just Do It이란 뜻이 뭔가요? 뭐 그냥 해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나이키에서 그 슬로건이 말하는 의미는 그냥 해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슬로건 자체로만 보면은 이 Just Do It은 그냥 뭐 해봐 뭐 이런 뜻이겠지만요, 나이키에서 말하려고 하는 진짜 의미는 그냥 해봐가 아니고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해라, 이면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슬로건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과도 연관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야고보서를 좀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서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안 그러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혹시 야고보서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 좀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서신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물론 야고보가요, 행위를 뭐 강조를 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강조하죠. 하지만 이 실천만을 강조하는 서신인가?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좀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좀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가 쓰인 이 배경과 또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야고보서의 문자 자체에만 함몰되어서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설교는요, 이 야고보서의 좀 배경, 제가 왜 배경을 오늘 좀 설명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사실 많이 받을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이었어요. 모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설교는 좀 배경 지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배경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야고보서의 배경 그리고 문맥을 좀 더 살펴보고, 정말 야고보서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과 실천만 강조하는 서신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요, 또 이 종교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치적인 핍박도 함께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직면해 있었던 그런 삼중고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사실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소수였고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요, 남을 돌아보지 않고 또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도 지금 내가 올바른 신앙을 지금 영위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자,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시험을 이기고 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도 여러분이 그러한 배경을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는 경건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야고보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경건이란 말로 표현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요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번이나 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경건이란 단어는요, 자, 영어 번역본에는 릴리전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릴리전은 무슨 뜻인가요? 종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문 헬라어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또 하나님을 예배함, 이렇게 경건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의 진짜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19절에서 27절까지, 2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경건을 말하기까지요, 19절에서 26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참된 경건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자, 특히 너무 쉽게 화내는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마음속으로만 손 들어주세요. 네, 너무 쉽게 화내시는 분들은요, 사실 이런 분들에게는 화내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화내는 건요 원만한 관계에도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화내는 사람은요, 사실 여러분 너무 좀 예민해가지고요, 옆에 사람들이 잘 붙어있지 않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사실 그것은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정신의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겠죠.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이 말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말들이요 그냥 삶의 보편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성을 더디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처세술에서 또 화를 많이 내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 말은 사실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적어도 이 말씀이 목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만 하는 그런 독특한 세팅이 이 말씀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문맥에서는요, 쉽게 화를 내는 것이 쉽게 화를 내는 그런 기질의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 화를 내지 마세요, 화를 내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자, 이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생활에 지혜가 되는 말이라도 할지라도요, 누구나 알아야 되는 그런 상식적인 교훈이라 할지라도 사실 크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 이해하는 것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도대체 누구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의 말을 속히 듣고 또 누구에게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인가? 자, 오늘 이 말씀의 문맥에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서로 말 좀 조심해서 하세요. 그리고 제 말 좀 잘 들어주세요. 말씀을 이렇게 좀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문맥에서는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또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람에게 말하는 처세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설명했던 걸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라, 이런 말씀이 바로 이 앞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직후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이나 아니면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도 모두 다 고난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문맥적으로 더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고 또 듣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세 가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에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너무 주어진 상황에 쉽게 반응하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주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발생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함으로 그렇게 반응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상황이 너무나 어둡고 또 내가 정말 먹구름이 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요, 그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먼저 토라올 때가 많지 않나요? 짜증과 화부터 낼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요, 무조건 싫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왜 이 길로 나를 인도하는지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원망부터 터져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유익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요,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우리는 의심부터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도대체 생각조차 하지 않고요, 당장의 눈앞에 놓인 현실을 탓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싫다는 말만 되풀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요, 그렇게 힘들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듣기를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귀를 활짝 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실 때 너의 귀를 막지 말라,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요, 내가 두려운 고난과 그리고 또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내가 입을 열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내기를 더디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자꾸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마치 때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죠. 내가 원하는 것만 말만 하고 아버지의 말은 듣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그런 선하신 그 걸음, 그 인도함을 믿지 않고요, 내가 정말 내 원대로 원 없이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내가 너무 불안하더라도, 내가 너무 힘이 들더라도, 원망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귀를 열고 입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인격 수양에 대한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네, 여기 25절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에서 여기 들여다보다는요, 이 표현은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몸을 굽히다, 고개를 숙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를 좀 배우려는 의지, 그러니까 몸을 좀 굽히겠죠? 자세히 보려는 그런 의지, 또 어떤 것을 고치려는 의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동사 파라쿠토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던 사도 요한의 모습을 묘사할 때도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누가 거울을 볼 때요, 자, 거울을 보고 왔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거울만 보고 왔는데요. 자, 그러니까요,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거울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거울을 보았다고 얼굴이 깨끗해지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거룩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울을 보았다고, 내가 설교를 매주일 와서 들었다고, 아니면 매주일 내가 성경 공부를 했다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었다고 해서요, 그것이 나를 스스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때에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또 마지막으로 또 26절과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자 생각하며 네, 26절에서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어요.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의 경건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의 경건, 자, 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것은 자기가 종교인처럼 생각하는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건은 모두 다 외형적인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경건해 보이는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어떤 것이 좀 종교적인 모습일까 이렇게 연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모습이 종교적인 모습이세요? 네. 어떤 사람이 또 경건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나요? 자, 우선 경건한 사람은요, 말을 아끼는 사람이죠.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고요. 항상 온화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요, 말을 적게 하겠죠. 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애착이 있는 모습보다는요, 여유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항상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들에 초연하고 담담한 모습입니다. 좋은 대학을 갔다고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거죠. 자, 이름 없이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경건한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귀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혀를 재가 물려서 말을 조심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줄 알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아서 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예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고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것을 보지 않고요, 신앙서적을 읽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들을 경건하게 만드는 그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한 고백입니다.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성경은요,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또 마음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고 또 마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그 일관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야고보 1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난의 현실로 다시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나누려 하고 또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근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 힘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요, 그 실현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어떠한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요, 힘들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나눠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힘들지만 이 쾌락적인 것보다는 자기 절제를 통해서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 경건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고백 대신에 오히려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고백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는 진실성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진정한 고백이 너에게 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고 해도 그냥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말을 조심하면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경건은 그 고백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는 진실함, 그 일관성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요, 너희의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는 사용한 헬라어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이것은요, 바로 로기콘입니다. 자, 로기콘. 이 영어로 번역하면요, 로지칼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바로 논리적으로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언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그 설명이 계속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로 내가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면요, 정말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그 고백이 있다면, 지금 내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 지키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그 환난 가운데 불평을 하겠는가, 감사를 하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믿음이 있어서 그 환난 가운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고백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이라는 말이 신령하고 신비하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것 같지만,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내 고백을 내 삶 속에서 묻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 1장에서 살펴본 바, 그 고백이 여러분 진실하다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솔히 여기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고,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이죠. 아니,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말이죠. 따라서 이 진짜 경건이란요,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 일관됨,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전에요, 내가 먼저 무엇을 추구하면 사는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다 이해하고 있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먼저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문학가였던 데니스 프레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아주 경건한 사람은 무신론자들의 그 어떤 논증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무신론을 변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마음의 말은요, 마음에 있는 것의 고백과 그 표현의 모습에 일관성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 그 얼굴에는 삶의 온갖 탐심이 가득한 그 얼굴에, 그 경건해 보이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백이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백한 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지 못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다 거짓된 경건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 고백의 진실성을 여러분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패하면 가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꾸 잃어버리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내가 너무나 속이 상한 그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내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간절하게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일어서는 마음에 오늘도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빈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그 충동을 느낀 만큼 그렇게 진실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실천이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행동과 실천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여기는 그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을 강조하는 대신에 저는 진실한 고백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죽은 고백과도 같고 전혀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 형식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 고백으로 예배하지도 않고 그 고백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겠죠. 그렇게 살 마음조차 없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조차 없다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죄인인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의 문제의 정답으로 정도만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한 고백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행동의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요, 먼저 그 진실한 고백을 회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합당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는 행동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할 때 이것들만 잘 행동해라, just do it,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면 너는 경건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을 조심하세요. 너무 세속적으로 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이렇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짐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고백의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행동과 실천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인가? 아니면 내 안에 정말 그 진실한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인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예수님의 입으로,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 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 전하리란 고백이 세상 끝까지 주 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저는 우리의 고백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 고백은 혹시 죽은 고백과 같지 않은지, 전혀 마음이 당기지 않은 그 고백을 내가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삶에는 전혀 그 사랑한다는 마음의 고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살 마음조차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는 나는 아닌지 그렇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더욱더 간구해야 하는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진실한 고백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온전한 주님의 경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산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표현으로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간 지체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주님께서 입혀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은퇴식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요, 은퇴식이 있습니다. 설교는 진동은 목사님께서 하시고 또 여러분 은퇴자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오셔서 또 같이 참석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새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뭔가요? 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2024년도 인도 단기 선교가 어제 출발하셨습니다. 모두 27명의 우리 또 대원들이 또 인도 선교를 갔는데요. 여러분 많은 또 기도 또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팀이 나눠져 갔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2월 3일 오실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부 연합 수련회 안내입니다. 청년부 연합 동계 수련회가 은혜로다라는 주제로 기독교 캠프 코리아에서 주관하는 그런 캠프에 여러분이 이제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2월 1일 목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한국공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좀 많이 참석을 해주세요. 굉장히 또 은혜로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혹시 아직 여러분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요, 저하고 이한옥 목사님 아니면 최서진 형제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바학교 안내입니다. 2024년도 태바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18세 이상 세례 교인이면 되니까 여러분 모두 다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혹시나 봉사를 하나도 또 하시지 않는 혹시 지체들이 있다면 지금 교육지원실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도학생 초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도 친구들이 이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24명의 친구들이요, 이제 올라옵니다. 서울로. 그 친구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시 그 친구들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뭐 같이 참여를 못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후원을 하시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마지막으로 카페 봉사,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날짜 확인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혹시 말씀 나누고자 하는 청년들은 같이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월 21일 주일 광고를 맡은 청년일부 영육총무 임용재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오늘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따로 오늘 전달받은 새 가족은 없는데 혹시 오늘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 후에 뒤쪽에 계신 새 가족 리더분들을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인도 선교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인도 선교가 진행되는 동안 동시에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수요일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평일에는 줌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삽지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과 장소는 밴드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광성 청년부 동계수련회 광고입니다. 옆에 QR코드 다들 보이시죠? 삽지 다들 펴셨죠? 네. 아직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부분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목금의 집회 참석을 위해서 교회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출발 시간은 대략 7시 반경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신청은 월요일 내일까지 받고 있다고 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이 지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외부 캠프에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예배가 살아있는 청년일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말씀 나눔 순모임이 있습니다. 각 순자님의 안내를 따라서 모임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장 성경 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으로 필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시편의 말씀을 묵상 중이에요. 그래서 다들 지혜의 말씀을 경험하는 청년일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청년 2부입니다. 청년 2부 같은 경우는 삽지가 2개 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 배정이 되어 있는 그 명단 삽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시고 순 배정 결과를 확인하시고 각 순별로 지금 이제 부서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서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삽지에 성함이 없으신 분들은 뒤쪽에 계신 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교 소모임 팀 개설 신청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 청년분들 대상으로 팀 개설을 받고 있으니까요. 1월 25일 목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김민서 양육총무님께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저녁 예배가 은퇴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녁 예배 후에 태바리도 교육이 있어서 4시 30분에 은퇴자분들 사진 촬영이 있다고 하셔서 오늘 예배 후에 지체들이 빠르게 퇴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실한 고백을 회복하기 소망하는 은혜강성교회 모든 자녀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함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